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 제가 유치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리식 장난감이 좀 비싼 거는 만들기 어려워요. 그거를 부품을 다 봉지 하나에 담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팍 흩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는 못 만들어요. 그럼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설계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 설계도 역할을 하시고 있다. 굉장히 유치한 설명이에요. 근데 한 부분, 그러니까 진리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치한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은 바로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배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물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반 계시보다도 더 특별한 게 이제 특별 계시. 말씀이신 분이 직접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다 이랬어요. 이런 워킹 딕셔너리라는 표현 알죠? 이 사람은 딕셔너리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거 너 영어 단어 물어보면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워킹 딕셔너리예요. 걸어다니는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걸어다니실 때 예수님을 툭 치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거는 다 말씀이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말씀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게 바로 육체이신 예수님. Walking Word. 하나님의 말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셨던 건가? 창세전에 계셨다는 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알겠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인 건 알겠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대, 구약 시대와 이 중간기에는 그런 말씀은 없었냐? 있었어요, 말씀이. 말씀이 있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전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육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일들이 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구약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다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갖다 붙이는 거. 이걸 치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다 예수님이냐? 그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면 이거는 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이거를 억지로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치환주의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보면 거기 라스콜리니프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한 노파를 살해한 다음에 겪는 정신적 갈등, 방황. 그러면서 인간은 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와 벌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는데 그 책이 길어요. 되게 긴데 이 도스토옙스키 저자가 그 주제를 보여주는데 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도시의 분위기, 뭐 해가 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도시는 어떻게 보이고 이 도시 얘기, 건물 얘기, 길거리 얘기를 한참 해요.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도대체 이 도시 얘기, 이 길거리 얘기, 이 묘사는 도대체 왜 하냐. 주제만 얘기하면 될 거를 하는데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알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요. 이 도시 분위기가 바로 라스콜리니프의 그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걸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처했던 환경, 배경, 분위기를 설명하는 게 이 주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것이 작건 크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간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일일이 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되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림자로서 어렴풋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 진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이신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을 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육체이신 예수가 말씀이 무엇인지 클라이막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의 성격을 틀림없이 예외 없이 탁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이 예수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하고 전파하는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켜서 맞다라고 선언하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게 육체이신 예수님, 그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 육체로 오셨던 그 말씀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대로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무당이 다른 나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써줍니까? 부적을 써주거나 또는 뭐 마늘을 뭐 저쪽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거나 왜냐하면 귀신이 영이 역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마늘을 싫어한대요. 그렇게 영의 세계를 그렇게 무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계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성령께서는 마늘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부적을 써서 내가 갖고 다니면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나요? 성령이 그런 영이랑 같은 영입니까? 성령이 성령인 이유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철저히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내버려 두고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하는 거? 그건 악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존재론적으로. 이 존재론적이라는 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리스 철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니까 그 영이란 존재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다. 그 영과 육체와 그러면 존재 형식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으로 질문하니까 중세에는 어떤 질문까지 했냐면 천사가 영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존재하니까 이 천사는 이 땅에서 존재할 때 어떤 영역을 점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늘을 세워놓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으면 영이 뭡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영에 대해서 막 존재론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었던 분이 육체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플라톤 철학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플라톤 철학에서는 육체는 저급한 거거든요. 영은 고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육체라는 감옥에서 나와야지 영이 나와야지 자유로워야지 그게 구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왔다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 영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는데 육체로 왔다는 거는 육체로 보이도록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육체로 오신 건 아니다. 실은 영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예요. 영지주의는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이냐 육이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영의 모습으로도 육체의 모습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의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성격의 측면에 볼 때 이 말씀이 영의 모습으로도 육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하고 있는데 또 내가 하나님 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할 때 판단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렇죠.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뭐 병을 고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름은 똑같이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똑같이 불러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과 성격이 매치가 안 되면 그거는 이름만 똑같았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래서 요즘 성령을
무당이 믿는 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무지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지하에서 기도를 해요. 금요철야 기도해라. 우리 한국 사람은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이 통성 기도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통성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감정이 고양되게 돼 있어요. 막 하면서 서로 막 소리 내면서 올라가요. 근데 꼭 불을 꺼요. 불을 꺼야 성령님이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불을 꼭 꺼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서로 막 소리를 높여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북을 쳐요. 둥둥둥둥 북을 치는데 제가 그 북을 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을 막 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흥분돼가지고 막 꽝꽝꽝꽝 지하에서 깜깜한데 사람들 막 하는데 북을 막 치니까 막 저도 흥분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막더라고요. 병원아 이제 그만 쳐라. 근데 나도 모르게 북을 막 치는데 나중에 TV에서 보니까 무당들이 하는 거랑 흡사 비슷하다 이거죠.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막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막 성령께서 이렇게 북을 치고 불을 끄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목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고 뒹굴어야지 성령께서 오시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성령께서는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와서 그 말씀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진수. 창세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계시되던 그 말씀이 육체가 돼갖고 와가지고 클라이막스까지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실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절정이자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의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 성령의 평화 주는 사역 이런 데 얘기를 하면 성령이 마치 다른 영처럼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뭔지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모세의 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없이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이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는 십계명이 중심이고 무엇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냐? 라고 시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사와 대화를 하실 때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할 때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무리 조항이 많고 멋있게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아래에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다 depends on. 다 의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누가 가장 잘 보여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율법을 율법주의자가 갖고 잘못 쓰면 이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쓸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 보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편 1편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율법이라고 번역해놨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라 아닙니까?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가르침으로 번역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성경에서 가르침으로 번역하거나 커맨드, 인스트럭션 이런 식으로 번역한 책도 있어요. 구약 성경의 토라라고 할 때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좁은 의미로 얘기하고요. 또 토라라고 할 때 사실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경을 얘기해요. 토라. 또 토라라고 할 때 더 넓게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해 봤잖아요. 창세기가 율법주의적인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의로 여겼다 이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 예언되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구원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꿔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구약을 설교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설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은 복음을 안 전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왜 안 전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증거 안 하냐 이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의 성격을 일껏 얘기했는데도 이거 뭔지 몰라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왜 율법을 예수님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율법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바꾸냐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한 거,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이 말씀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시편에서 시작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까지 나아가면서 이 말씀의 큰 의미를 바라보면서 시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제대로 시편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프롤로그라고 머리말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머리말을 읽으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저자가 미리 머리말에 써놓죠.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으면 결국 시편 전체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하면서 시편이 1편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자, 그럼 1편을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이러는데 요즘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세대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세대가 드물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예를 드는 게 요즘은 멀티미디어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성경 읽는 게 시시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흑백 TV 브라운관 쳐다보다가 지금은 뭐 40몇 인치 TV를 바라보고 있고 또 TV나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까? 그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잠시도 우리는 뭔가 묵상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스마트폰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좀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게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첨단은 VR, Virtual Reality죠. VR 이게 디바이스를 이렇게 눈에 딱 끼면 그 귀에 헤드폰을 쓰면 집에 있더라도 뭐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아니면 귀신의 집에 가 있거나 심지어 걸그룹과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이 VR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발달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VR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VR을 딱 썼어요. 딱 쓰고 갔더니 보니까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는데 그 여자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춤주춤 하면서 가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쓰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데 피를 흘리고 채찍 맞은 모습으로 나한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딱 그 VR로 본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칼과 창을 들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 VR을 보다가 깜짝 놀라겠죠. 너무 실감 나가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하는 거야. 이 책을 내가 읽은 게 아니라 피 흘리신 분이 나를 따라오거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탁 얘기하니까 마치 공포영화 VR 본 것처럼 이걸 탁 끄내면서 와 이거 너무 실감나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인 말씀 VR을 계속 볼까요? 그거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야, 오늘은 골고다 언덕, 내일은 예수님의 무덤, 그 다음 날은 갈릴리. 와, 이거 너무 실감나다 하면서 볼까요? 이거 안 봐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뭐, 피 흘리시는 분이 나보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거. 나한테 맞는 거 뭡니까? 걸그룹이랑 춤을 추는데 저 관객들이 막 환호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도 좋다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멋진 사람과 같이 롤러코스터를 확 타고 올라가서 한번 그런 거 즐겨보고. 드라이브 하는, 멋진 차를 갖고 드라이브 하는 거. 이런 리얼리티, 벌처 리얼리티를 좋아하지. 문제는 뭐냐면요. 뭐 멀티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방해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말씀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실감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실감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내용이 싫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뭐 TV이건 뭐 스마트폰이건 뭐건 간에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TV나 영화나 시청률, 관객수 동원하는 영화를 보면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인간의 욕망을 쫙 끌어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대리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좁게 만드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요소를 거기에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거 죄 아닙니다. 영화 보는 거 죄 아니고 TV 보는 거 죄 아니에요. 저도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다고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또 그런 걸 얘기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그렇게 영화 보는 사람은 계속 영화 보세요. 그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그런 영화도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된다고. 그걸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세상이 저렇지 알았지 하면 계속 영화 보세요. 계속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야, 성령께서 그런 거 너 봐가지고 그거 네가 그게 뭐 좋은 게 맞냐? 너 계속 볼 거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거냐? 그것만 묵상할 거냐? 이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뭐 하루에 몇 편, 뭐 시간 몇 시간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은 분별해서 얘기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한다는 건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한문도 그렇게 발표해요. SNS 했더니 더 불행한 마음이 들고 더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할 것 같지만은 사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삶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guilty pleasure죠. guilty pleasure.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그걸 묘한 단어 guilty pleasure라고 나와요. 욕하면서 본다고 그러죠. 아, 이거 나쁜 건데 하면서 봐요. 이런 걸그룹이 춤을 추면 야한 춤을 추거든요. 물론 재미있게 건전하게 추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귀엽다, 예쁘다. 근데 이상한 성적인 춤을 추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40대, 50대 남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딸 같은 애들이라서 춤을 추는 거. 그걸 어떻게 표현해줘요? 삼촌 팬, 이모 팬으로. 삼촌과 이모가 조카들을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성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좀 더 좋게 길티 플레저를 좀 완화시키게 삼촌 팬, 이모 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계속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죠.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이 겨같이 낮아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으면 낮아빠져요. 나는 왜 돈이 없냐.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러한 불만,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계속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 묵상하고 그런데 빠져 있느냐. 그래서 이런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띠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인생에 풍파가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일단 거기에 심기워져만 있으면 물을 공급받고 햇빛 받고 양분 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뭡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이거예요. 내추럴리.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쓰지 말고 있어요. 그러고만 있으면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너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한다는 겁니다. 나무가 씨여거나 아니 조그만 나무에서 큰 나무가 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원숙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향한 그 목표치까지 그냥 훅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어떠한 건지 확 드러나는 사람들이 된다. 내추럴리. 이런 내추럴리라는 말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힘쓰지 말라.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시편 1편 말씀을 예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 가지야 네 혼자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누워서 끙끙거리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줄기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네가 열매를 내추럴리 맺는 거예요. 내추럴리. 내추럴리.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또 듣고 묵상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와요. 왜 행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아니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 그게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차 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는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어요.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고 애통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한가 보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이 거지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인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거지가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도 말씀을 알아낸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배우고 부자고 뭐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맺히면 되겠어요. 거지도 다양한 거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다양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지도 거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 사람은 형통한 거지예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형통하지 않은 거지예요. 그게 말씀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거 잘 못 느끼게 계세요? 그럼 한 2달간 교회 안 나와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려고 하면 2-3달간 나는 좀 교회를 좀 떠나겠다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책도 덮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더 느끼고 싶다 해서 1년간 한번 떠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셔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징계하셔서 데려오죠. 징계해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나와요. 천사 둘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날이 밝으면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니까 너는 롯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딸들과 아내와 네 사이들 데리고 나가라. 사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롯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어찌된 일인지 주춤주춤하면서 지체한다고 그래요. 지체한다고 그랬어요. 롯이 거기서 왜 지체하고 앉았을까요?
이거 뭐 물건을 챙겨야 되냐, 이거 뭐 사실이냐,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지체할 때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딸의 손을 붙잡고 두 천사가 그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붙잡고 강권적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이거 지체하면 안 된다고. 너의 자유의지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하셨더라 이랬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강권적으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 불벼락을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내는 또 가다가 또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뭘 즐거워하고 뭘 묵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있는 게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단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만 되면 돼요. 그러면 내추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자리에만 계세요. 그 자리에만.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운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시편 1편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